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장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큰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반드시 질문하고 대답을 얻어야 하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길 위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신기한 빛이 내려왔는데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대답,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두 번째 질문,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의 대답, 앞으로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은 후에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반대로 만일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팝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불행한 삶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약을 찔러줘. 엘비스 프레슬리는 격렬한 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잠들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마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엘비스의 조수는 무지개 색깔의 각종 다양한 마약을 3번씩 주사했다고 합니다. 엘비스의 전용 요리사들은 그가 잠들기 전 24시간 언제라도 요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 치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약과 음식을 먹은 후 그는 4시간 정도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깬 후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고 있는 조수의 옷자락을 잡아 당겼습니다. 엘비스는 스스로 약을 먹을 힘조차 없어서 그 조수는 2번째 약을 그에게 투약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약을 먹어야 할 때는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조수가 알아서 약을 먹이고 정오까지 잠을 재웠다고 합니다. 정오쯤 잠에서 깬 후 또다시 약을 먹고 코카인을 손에 묻혀 코로 들이마셔 겨우 몸을 깨운 후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그가 죽던 날에는 그 모든 약을 모아서 한꺼번에 치사량이 넘게 복용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팬들로부터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후계자를 마이클 잭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내 안에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저 천국에 갈 것인지를 알아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장차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영혼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저력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당시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밤모섬은 에베소 지역의 서쪽에 있었고 당시 죄수들을 가두고 돌키는 일을 시키는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백발의 노사도 요한이 혼자 밤모섬에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날 즉 주일에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다윗도 요한처럼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자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당할 때 광야와 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그 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눈앞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요한처럼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찬송 부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들은 성령의 소리는 작은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PPT 화면을 통해 사도 요한이 혼자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은 자신의 뒤에서 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은 뒤에서 나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그 음성을 계시록에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7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즉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의 우리 위치를 한 번 더 보시면 에베소부터 하나 둘 올라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즉 에베소부터 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7교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신 스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신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전에 성경을 많이 가르치신 한 목사님이 저 표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느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집에 있는 지나간 달력 한 장을 찢으시고 그 넓은 종이에 저렇게 하나님의 칭찬, 책망, 권면, 약속을 한번 적어서 교회별로 정리하면 공부가 된다고 말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신 내용을 우리도 지금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를 첫 자만 따면 에, 서, 버, 두, 사, 빌라 하면 7교회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사, 빌라, 즉 2장에는 4개, 3장에는 3개 교회가 나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때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에서 16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이어서 PPT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으로 나옵니다. 13절부터 이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틀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풀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을 기억하십니까? 만일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우와 우리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한 단어로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털, 얼굴, 가슴의 금띠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저렇게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얼굴은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밝은 얼굴이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의 눈은 풀꽃 같고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한번 보시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 칼이 나오고 예수님은 7금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이제 저 모습을 한번 보시며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말구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처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교제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 같은 보통 사람들, 심지어 세리와 과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숨어있는 진짜 모습을 오늘 본 PPT 화면 비슷한 모습을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구약의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 양옆에 있었다고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여겨 멀리했던 사람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오늘 요한이 보았던 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곁에서 식사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영광과 위엄을 보자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 두려움에 떨고 죽은 자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갑자기 보면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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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자신의 배에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때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은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졌지만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며 앞으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의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당시 로마 황제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에 보시면 내 본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내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입니다. 7별은 당시 7교회의 사자, 즉 메신저, 담임 교역자, 하나님의 종 일꾼을 뜻합니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입니다. 당시 7교회를 책임지는 주의 종들은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를 통해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즉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7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완전히 교회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7금촛대 사이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을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박해의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순간에도 예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후 부활하셔서 원래의 영광스러운 위엄의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때가 되면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죽지 않아도 미리 알 수가 있고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과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영적으로 무장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대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대로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같이 될 정도로 엄청난 영광과 위엄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시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와 예수의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답대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그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도 앞으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며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오늘도 신랑 예수님을 알아보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 평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층만한 교회를 주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교회의 사회를 그니시며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으로 살 때에 재림 신앙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가장들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잠잠게 되게 하시고 이전처럼 한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악한 정책으로 기독교를 막게 할 때에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한 사도 요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어있는 재림신앙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땅에 태어나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